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이번 주는 밴드를 통하여서 본문을 읽고 3개의 질문을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전사님이 이행을 했고 또 사모님이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늦게 손경욱 집사님이 밴드에다가 올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사님 3가지 질문을 만드셨습니다. 참 잘하셨고요. 전사님의 질문 3개가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에 대해서 왜 비난을 했는가? 이게 전염병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냐? 두 번째 질문도 전사님이 만든 것은 사람의 전통이란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 질문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더러운 것은 무엇인가? 사모님이 질문을 했던 것을 살펴보면 장로들의 전통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사모님이 주었던 두 번째 질문은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일 텐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전통을 더 먼저 생각하고 앞세웠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참된 정결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과연 그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을까 깨달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성경을 좀 더 깊이 질문하는 질문에 대한 겁니다. 전사님 거하고 사모님 그 질문을 통하여 저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또 본문을 묵상하고 적용까지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2절 말씀에 있어요.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본고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예수님에게 질문한 질문이 뭐냐면 5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질문을 했는가?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거에 대한 질문인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한 거에 대한 질문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시켜야 돼요. 우리는 그냥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거에 대한 비난으로만 생각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보다 더 마음에 비중을 두었던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 마음속에는 더 불편한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먹는 것.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던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비난이에요. 물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도 비난의 대상은 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장로의 어떠한 전통, 유전에 대해서 준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비난이 그들 마음속에는 더 컸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사모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했던 그 질문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의 전통이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효진이가 질문했던 첫 번째 질문도 여기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율법은 원래는 613가지입니다. 613가지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들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더 확실히 잘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키면 좀 더 잘 지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밀하게 때로는 구체적으로 부록으로 행동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어떠한 규칙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장로의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자들은 치마를 입으면 안 되겠다. 이런 규례를 만드는 거예요. 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앞으로는 하지 말자. 그것들이 모여져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613가지인데 사실 그 613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만든 부록이 책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600페이지가 넘게 그렇게 많은 분량의 장로의 유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7장에 나와 있는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 율법에 정결법에는 속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먹도록 하자, 이런 규칙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길 것이며 좀 더 잘 믿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기득권의 권력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그런 수단으로 여러분 권력자들이 장로의 유전을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약자보호법이거든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하여 만들어진 장로의 유전은 약자 보호법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자기 보호법으로 변화가 되었고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맹비난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냐, 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제자들을 책망했나요? 전사님, 책망 안 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책망했나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나요?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을까 그러면? 근데 예수님의 책망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27장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했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어.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는 얘기. 그럼 이제 여기서 사모님의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왜 바리새인들은 말씀보다는 장로의 유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성경보다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과 장로의 유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자꾸만 지키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모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질문을 했으니까 한번 사모님에게 한번 물어볼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보다 장로의 유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 같은지 사모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까 목사님이 그 시간 흐르면서 장로들의 전통이 기득권자들의 권리, 유익으로 변화했다라는 그 말씀에 현실의 그 성전 중심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권력 유지를 위해서? 권력 유지를 위해서. 사모님은 권력 유지를 위해서 말씀보다는? 내면은 권력 유지인데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죠.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그 안에서는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어쩌면 그게 말씀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어떤 기준,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보이는 그런 것들. 근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다. 너희가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말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는 어떤 규칙이나 원칙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규칙과 원칙과 경험이나 전통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기에 우리는 전통과 규칙과 그죠?
교회에서 원하는 어떤 기독교에서 원하는 어떠한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말씀 앞에 충실히 서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참된 정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참된 정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15절과 16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뭘까?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뭘까? 오늘 전사님이 세 번째 질문 가운데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더러움이 뭐냐?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환경과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어떠한 이유와 거기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 타인과 환경에 대한 원인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21절에 보니까 나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환경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더럽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나를 더럽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나의 가치관이 나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자아, 오늘 내 가치관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참된 정결은 오늘 보니까 손을 씻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참된 정결은 뭐예요? 마음을 씻는 거예요. 마음. 우리는 손을 씻는, 보이는 육체를 씻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정결하고 깨끗한 것은 손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을 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어떻게 씻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거나 몸이 더러워지면은 가서 목욕탕 가서 씻든지 세탁기로 여러분 슈퍼타이로 왁스를 해서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씻어내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진아, 마음을 어떻게 씻어낼까? 생각해 본 적 있어? 없어? 효은이는? 옷이 더러우면 빨면 되는데 마음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씻어야 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 씻어야 되는데, 씻어나가야 되는데 하면 마음을 어떻게 씻어낼까? 안 보면 되는 거야? 더러운 것을 물로 씻듯이 마음도 악한 영은 깨끗한 영으로 씻어야 된다 생각. 그래서 성령으로 씻는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전사님, 마음 어떻게 씻어야 돼? 마음을 찢은 것은 찢으라고 그랬어요. 찢어. 마음을 통해하는 거.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하는 거. 저는 마음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음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해볼 때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가운데 자아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저는 마음을 씻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다 내려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 같은 거. 그럼 가치관의 변화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그냥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한평생 살았던 그 가치관을 어떻게 우리가 한순간에 여러분 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한 건 같은데 그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되어질 것인가?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이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제가 한 단어가 딱 들어온 것이 뭐냐면 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요. 배운다라고 하는 것. 진리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 진리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의 시작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제 신앙의 습관, 신앙의 관습, 신앙의 경험을 버리고 교회와 신앙에 대한 어떠한 내 생각, 내 경험들을, 내 판단들을 버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진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날 내 안에, 내 자아에 있었던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바꾸는 일들을 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전통으로 말씀을 폐했다라고 하는 문구가 그거와 같은 의미로 나오는 문구까지 다 합하면 총 5개 이상이 되어져요. 다시 얘기할게요. 전통으로 장로의 유전으로 말씀을 폐했다라고 하는 단어나 같은 의미로 나오는 말들이 오늘 성경에 5번 이상 나와요. 자, 6절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었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고요.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까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했다라고 하는 말도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고요.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이고요. 9절에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렸다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이고요. 13절에 결정적이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폐한다라고 하는 말도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지 않는 너희의 규칙, 규례, 전통, 유전으로 교훈을 삼아서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정신을 폐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폐한 거예요.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저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진리를 저버린 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씀을 저버린 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현상으로 나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을 폐하는 것, 말씀을 버리는 것은 곧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을 더럽게 했던 것들을 깨끗게 회복시키는 것은 아까 사모님은 회개라고 얘기했지만 그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다른 말로, 오늘 성경의 말로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 그런 사람이 나는 아닌지, 오늘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콩밭에 있는 것은 아닌지,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헛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은 아닌지, 지금 한국의 코로나19를 통하여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의 원인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사회적인 현상은 아닌지, 그 원인을 내가 제공한 사람은 아닌지 우리는 진짜 한번 묵상해 봐야 되고요.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더럽게 하면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더러워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더러워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가 더러워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가 더러워지는 그 현상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고통을 당하는 현실은 아닌지. 오늘 성경은 말씀을 떠난 삶에 대한 이야기, 그건 결국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 하나가 깨끗해지지만 나의 깨끗함이 나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나의 깨끗함이 가족의 공동체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나의 깨끗함이 교회 공동체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나의 깨끗함이 사회가 깨끗하게 되어질 것이고, 나의 깨끗함이 인류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내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그래, 말씀을 통하여 깨끗함,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필요성들을 느껴서 내가 처해 있는 어떠한 장소, 어떠한 공간, 어떠한 곳이 됐든지 간에 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과 몸이 깨끗해지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